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뵈니까 정말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밑에 대변 글도 달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편지도 보내주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서학당 10주년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라오시느라고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때요? 이 스튜디오에 와보니까 어떠했어요? 생각보다 작나요? 아, 그래요? 이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막상 여유 있다가도 매번 하다가도 딱 시간이 띵동 뭐 소리 나면 올라오잖아요. 그 소리가 나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요. 그래서 목도 마르고 막 실수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서학당의 저는 자부심은 성경을 강해한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가면서 그죠? 하나하나 들여다본다는 것이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지만 주제를 가지고 좀 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조금은 우울한 주제예요. 뭐냐면 고통, 우리가 받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이해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좀 총정리 한번 이렇게 요약해보는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게 고통입니까? 사는 게 고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정말 실시간 걸 체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신앙이 좋으셔서 그러려니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피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많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 BC 주전의 시편의 기자들도 고통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곡의 시, 탄원의 시 거기 보면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나 개인, 집단 다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글도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마치 뭐 잊으신 건 아닌 거 신학적으로는 알죠. 신앙적으로도 알죠. 근데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저 잊어버리셨어요? 도대체 저 안 보십니까? 그 말이 나와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런 아픔을 호소하는 것을 시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또 로마서에 보면 심지어는 피조물까지도 신음한다라고 탄식한다라고 고통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뿐이 아니에요. 지금 피조물들, 우리 주위에 있는 창조물들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고통, 이 고통의 시작이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살짝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뭡니까? 죄죠, 죄. 그러니까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뭐 서로 부부간에도 왜 문제가 생겼어요? 헤게모니 전쟁이죠. 죄가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둥 남자분들 그렇게 마음이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어요? 그 구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거 되자마자 하나님이 추궁을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여자예요. 그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여자. 당신이 나랑 함께 하라고 준 저 여자가 시켰어. 이렇게 나옵니까? 최초의 가장 비겁한 남자예요. 남자분들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따지려면 나중에 천국 가셔서 아담 할아버지에게 따지세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망신시키셨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자도 이제 피조물에게 뱀이 날 속였다. 다스리라 그랬지 언제 속으라 그랬어요? 근데 속였다 그러고. 그러니까 뱀만 할 말이 없는 거죠.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헤게모니 전쟁 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뭡니까? 상생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고 착취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분리하고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 알아.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뭐 그 나라야. 그게 아니고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의 전쟁도 시작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전쟁. 그게 사실 큰 전쟁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낙원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예, 중세기에는 낙원을 진짜 찾아다녔어요. 에덴의 위치가 어디냐. 다 조사를 해갔고요. 거길 것이다, 거길 것이다, 거기 가면 선악과 영원히 사는, 그 과일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정말 불로초처럼 찾아다녔습니다. 헛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생명나무에 손을 못 대게 막아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낙원을 원하시잖아요. 전 낙원에 살고 싶어요. 그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오늘 밤 할 수 없다. 내가 이만큼 생명을 계획해놓고 기획도 해놓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해놨는데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요. 그러니까 낙원 가는 건 좋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의 몫이 있잖아요. 그것을 담당하시려면 다 끝까지 이 고통을 감내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주제입니다. 오늘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원인 몇 가지 우리가 해결책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고통의 이제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아요. 죄에 대한 응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또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시편 62편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잠언 24장에 네가 말하기를 저 몰라요. 저 안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면 하나님 모를 것 같아? 또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여러분 속속들이 알아요. 또 좋을 때는 머리칼도 해신다며요. 그죠? 내 이름 아시죠? 막 이렇게 찬양하시면서도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모르시겠지. 우리가 이중잣대를 다 갖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고통을 당해요. 또 국가의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국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함부로 하면 좋다 이게 아니에요. 1번 우리 압제했죠.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나라 침략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침략을 당했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 거 맞아요. 북한만 빼고 지금. 그래서 북한은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내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남한만 생각합시다. 평화를 사랑한 민족인 건 맞아요. 남의 눈에 그렇게까지 피 안 흘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국들은 어때요? 그냥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괴롭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행인 거는 그것도 기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해서 네가 암몬 자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지경을 넓히고자 이제 침략을 했는데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나라라도 남의 나라의 인권, 그죠? 그 나라의 국격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나라가 되도록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하고 우리나라의 체면, 그죠?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에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또 홍수는 어때요? 인류 전체도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시면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하나님이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막 이렇게 비 폭격이 요새는 막 내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날씨가 변하다 보니까 막 열대 기후처럼 돼서 막 폭격이 내리잖아요. 비가. 그러면 그 약속을 안 해줬으면 저는 기독교인 중에 분명히 방주 짓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다 해갖고 그냥 교회마다 아마 방주를 지어놓고 우리 교인들은 이 방주로 오세요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인 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그 다음에 그 역사서도 보면요.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왕상 16장에 보면 그 이제 시므리라는 사람이 바하사라는 왕을 죽여요. 죽이는데 그것이 그 바하사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시므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시므리도 또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므리라는 사람, 오모리 국밥 이런 거 아니고요. 오므리를 시켜서 또 시므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응징이라는 거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또 하나는요, 구약의 언약 신약에 보면 그것도 조건적인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저주를 하겠고, 죄를 안 지면 복을 내리겠고, 그죠? 그래서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변호사 되고 러스쿨 가고 막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잘못 남을 판단하면, 그죠? 그리고 뇌물을 받고 정치적 성향으로 남의 눈치를 보고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언약 신약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적인 고통도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어땠어요? 잘 아시지만 다윗이 영웅이죠. 믿음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랬죠. 그런 다윗이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다윗이 근데 무너져도 보통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살인을 교사했죠. 간음했죠. 그죠? 그런 거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하나님이 여길 정도로 다윗이 죄를 집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 칼이 영영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걸로 다윗 집안이 끝이 납니다. 정말. 그리고 재화가 시작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 뒷부분,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뒷부분부터는 계속적으로 다윗 집안에 밧세바 아이가 처음에 죽죠. 그것도 응징이에요, 사실은. 죽음, 살인, 강간, 왕위 찬탈, 죽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응징을 받은 겁니까? 근데 이거는 응징의 성격은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시편 51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는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대가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본을 보인 거예요. 아내도 많이 두고 살인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죄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징계를 못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왜 떨어졌겠어요? 본인이 죄의식이 있으니까 뭔가 제대로 치리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압살롬은 어때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맨발로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달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압살롬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보고자란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죄는 짓고 용서는 나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거짓말했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도 내가 거짓말장이라는 평판은 남는 거죠. 동료들이 다 나를 의심해. 뭐가 없어지면 다 나를 봐. 그 평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가 거짓말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안 믿잖아요. 너 또 거짓말이지.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판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결책이 회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일단 죄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죄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했듯이 구약에서는 확실히 하나님 막 응징에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막 가뭄을 주신다든가 나라 경우에는 개인 경우에는 막 경고를 하신다든가 지금 현대는 어때요? 그러시진 않죠.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일단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죠? 뭘 하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잔뜩 계획을 해놨는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죄를 계속 짓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녀 하고서는 계속적으로 진리에 거하지 않아요. 그죠?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죄에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신약은 읽어보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화가 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는 사람인데 죄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귀지도 말라고. 오히려 더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우리의 관건이지 안 믿는 사람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왜 그러는지. 그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정말 더 하나님이 아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끝났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응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있나? 우리 수희 뭐 생각나는 고난 있어요? 넘어가. 왜냐하면 뒷부분 걸 얘기할 것 같아요. 의로운 자의 고난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의로운 자는 고난을 받고 악한 자는 윤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느라고 성서학당도 열심히 봐.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사모하는데 나는 되는 일이 없고 저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그다음에 시편 74편에 보면요. 그 사람은 자녀도 잘 돼. 건강하기까지 해. 오래 살기도 해. 복권도 막 당첨돼. 인기도 있어.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뭐예요? 정말 화가 나네요. 그렇죠. 진짜 그 얘기가 나와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막 조금만 잘못해도 괴로워서 난리를 치고 나를 막 고통 속에 집어넣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편 73편이 답을 줍니다. 뭐냐면요.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 가서 고통을 받죠? 영혼에 가서, 영원, 그죠? 그 영혼이 잘못되기 때문에 영원에 가서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도 상급도 쌓이죠. 우리가 이제 남이 칭찬을 안 했어. 그건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벌도 안 받았어. 어때요? 그게 그대로 더 쌓이는 거예요. 영벌을 받아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왜 이 세상에 재판관을 두신 줄 알아요? 정의가 뭔지 가르쳐 주려고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완벽한 재판장이에요. 이 때문에 그냥 거저 넘어가고 간과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게 허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또 심판 때 완벽히 다 처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거 있죠. 하나님 때문에 당한 억울함, 참는 거. 그죠? 가서 그냥 한 대 치고 싶은데 기독교인이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악한 자의 윤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래, 잘해봐라. 이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의 고난 중에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죠. 그죠? 또 세금 속이지 않으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제가 좀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세금 속이지 않으려고 보니까 돈을 너무나 적게 벌어요. 속상하죠. 조금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몽땅 버는데 갈등이죠. 사실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갈등이에요. 이거 보고 다 해, 말아, 쓱싹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라다 하다 보니까 그래 돈 적게 벌고 조금 먹고 조금 덜 유복하게 살지 뭐.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 그랬냐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당연한 거 아니냐.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 2장은 참 좋아요. 긴데 19절에서부터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해.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아름다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되는 거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선을 행함으로 오는 부당함, 대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로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째, 고통받는 이유, 교육적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비가 자녀를 훈육하듯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을 훈육하심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애가 잘못하는데 그냥 놔둬요? 아유, 우리 아기 잘했다. 그래, 다음엔 뭐 이렇게 해요? 혼내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데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그죠? 나를 훈육해서 뭔가 잘 되게 하시려는, 강하게 하시려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아무 잘못 없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크니까 알겠어요. 이삭 바쳐야지 이랬어요. 거기 보면 그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장면을 보면 저자가 기묘하게 썼습니다.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제사할 그 짐승은 어디 있냐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비의 그 심리를 팍팍 쑤시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너야 너 요새 그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과의 망감이 교차하지만 그것을 침묵으로 대변하는 그 글은 문학적으로도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이건 뭐 자식을 둔 부모라면 그건 말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감정을 상쇄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예요. 고난인 줄 알면서. 누가 그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부르셨는데 싫어도 갔어요. 그죠? 호세아는 결혼을 싫은데 했어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음란하게 행동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남편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음란하게 바알을 섬길 때 그 심정을 호세아가 이해한 거예요. 그것도 순종이죠. 결혼을 희생했어요. 그래갖고 막 호세아가 구구절절해. 왜?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 그러니까 그걸 막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희생이죠. 또 에스겔은 어땠어요? 아내의 죽음을 하나님이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힘과 영광과 기쁨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거를 뭘로 상징을 했냐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세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에스겔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힘드세요? 에스겔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도 선지자들은 그런 것들을 감내한 분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줄 아세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게요? 이런 거예요. 북핵이 우리한테 반드시 터지니까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김정은한테 가서 항복하는 게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여기서 다 떠나고 저한테 뭘 하나씩 던지고 저 여자를 잡아라, 반역죄다, 매국노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이미 심판은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한 건 안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였겠어요?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사방이 두렵고 죽이려고 하니까 친한 벗도 예레미야를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 괴로운 줄 아세요? 자기의 생일과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근데 왜 내 어미 배가 내 무덤이 안 됐냐? 이 말을 해요. 그 말하면 자기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막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줄여 죽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장 인기 없는 메시지를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렇죠? 나라가 망한다. 항복해라. 그죠? 끌려간다.
이걸 환상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니까 날마다 울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북핵 그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에레미야가 안 할라 그래요. 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불불듯이 하나님이 막 메시지를 일으키셔갖고 안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안 하면 안 되고 하자니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망갈 데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만 산 게 아니야. 에레미야는 또 끌려갔어요. 에레미야 자신도. 애굽으로 끌려가갖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복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죠. 모든 기독교인이 이제 당해야 되는 고난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또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막 채찍을 막 맞고 붙잡혀갔어요. 근데 풀려나고 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함으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나를 이제 예수님 제자 맞네. 그죠? 왜냐면 나를 박해 안 해. 신난다. 그러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박해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박해 받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광신도 아니야? 이것도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도 전도하고 교회 갑시다. 제가 커피 살게요. 그죠? 그걸 꼬실라이제이션이라 그래요. 네. 꼭 꼬셔요. 그 예배 보고 점심 살게요. 점심. 그 냉면집 맛있대요. 막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하겠자.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는 고난이 뭐가 있죠? 세상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감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받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요. 나는 멀쩡히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박어. 내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불법하는 사람 때문에. 사기꾼이 전화해서 여러분 당한 사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당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죠? 가는데 오토바이가 내 핸드백을 채갔어. 그죠? 다 망했어요. 거기서 크레딧 카드가. 또 북한 주민들은 어때요? 체제 때문에 고난받죠. 그 사람 북한 주민들이 다 죄 지었어요? 아니죠. 그런데 체제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공정거래 하지 않아서 받는 뭐 중소기업들의 고난이라든지 어떤 사람 아이디어를 냈더니 아이디어를 훔쳐가 누가. 그래서 내가 내기 전에 딴 사람이 그걸 내버렸어요. 특허를. 그러면 그것도 고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모든 고통 중에 보면 이 구조적인 죄, 그죠? 사회적인 죄, 개인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지혜롭지 않아서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 있어요. 뭐가 있죠? 보증서요. 잠언에 지금은 그게 별로 없지만 보증 쓰지 말라는데 보증서 갖고 잠언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또 절제가 없어요. 게임 중독, 그죠? 공부 안 해. 그래서 시험 망쳐. 뭐 이런 것들 다 스스로. 어떤 사람 아까 말한 대로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녀요. 저 집사님을 다 피해. 피하는 원인이 본인은 몰라.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낱말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다 피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초한 거예요. 게을러. 잠언은 게으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게으르면 성공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게을러서 자초하는 고난. 그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잠언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아요. 자기가 다 지혜로운 줄 알아. 그것도 미련한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뭐냐면요. 자연재해예요. 그죠? 이거는 인간이 자초한 것도 있고요. 정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요새는 온난화 때문에 인간이 자초한 이 재해가 더 커져요. 어마어마해서 어마인가 봐요. 어마어마한 그 허리케인이 이제 플로리다를 강타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온난화 때문에 더 습도를 많이 몰아갖고 더 커졌다 그러죠. 또 2004년도 수마트라 섬에 9.1 강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6m의 쓰나미가 왔고 주변국에 다 영향을 받았고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 플러스 인간의 재해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또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모슬렘이니까 하나님 치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몰라요. 그거를 아는 척하면 하나님도 깜짝 놀라요. 왜냐면 이거는 인간이 자초한 건데 이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커지고 막 그런 건데 갑자기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언제? 왜 네 맘이야? 이렇게 하나님 더 진노하실 수 있어요.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유일하게 한 분만이 당하신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고난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샬롬, 그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힐링, 그죠?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거는 정말 누구도 당하지 않는 그분만이 당하신 자초하신 피하려고 했지만 순종하신 유일한 고난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결론적으로 해결책은 뭐예요? 살펴요. 첫 번째는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죄가 있는지 지적해 주시는지 성령께서 죄라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지 게을러서 그러는지 사회 구조적인 것인지 그렇죠? 요새 취업난 이건 내 죄가 아니에요. 사회 구조적으로 30-40%가 취업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왜 그 30-40%에 들어가면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자연재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고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컨트롤을 못하는 건지 정말 태풍이 와서 우리 집을 쓸고 갔어. 이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비관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는 거는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몇 가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어쨌든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환난 중에서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저 사람이 뻔히 뭔가 잘못해서 저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난은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세요. 그냥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그 예레미야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알아. 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 하나를 권해드릴게요. 윌 스미스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이것처럼 비참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집도 쫓겨나고 그것 때문에 아내도 그냥 가버리고 버려버리고 자동차도 압류돼서 미국에 자동차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자동차가 없어요. 애는 하나가 있어요. 그래갖고 공중 화장실에서 애랑 자고 문 잠그고 아빠가 이걸로 막고 사람들이 두드리니까 저녁 내내 애를 재우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더러운 데서 애를 재워요. 그리고 쉘터에 가서 쑥 먹고 이렇게 밤새우고 그러면서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쩌다 해서 취직이 되는데 고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취직해도 많이 잘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마지막 취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부하고 밤새운 걸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의 얘기를 영화한 건데요. 가드너 앤 리치 앤 컴퍼니라는 것을 만듭니다. 백만장자가 돼요. 그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성숙의 기회, 훈련의 기회, 또 남을 이해하는 기회, 하나님이 내가 이걸 감당할 사람으로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요. 비관하지 마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시려는 건 뭐예요? 희망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큰 희망을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이분처럼 나중에 승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조금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어떤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진리가 때로는 압박을 하고 상처가 줄 때가 있더라고요. 요전에 그 집회 참석하면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는 정성으로 이제 봉투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문도 쓰고 해서 갔어요. 이제 끝나는 시간까지 준비를 하고 갔는데 도중에 이제 끝나갈 이제 몇 번 두고 하시면서 강사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지갑을 털라 그러시고 또 지갑이 없으면 계좌번호를 적어가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준비를 한 예물인데 거기에서 뭔가 내가 거기 어떤 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털어야 되나? 제가 이제 다른 데 사용하려고 있던 그러면 이거 지갑을 털어야 되나? 하고 이제 결국은 저도 이제 그것 좀 저는 좀 당당한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그런데 저도 그 약해져 갖고 털었어요. 그 있는 대로 털었는데 털고 나고 집에 왔어. 안 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이제 선포하신 강사님 말씀이 그리 안 할 때는 뭐가 있잖아요. 그 뒤에. 그래서 막 그냥 또 나오고 또 내가 예배 드린 게 다 이제 허사가 될지 않을까 그런 괜히 저기도 들고 해서 결국은 털었는데 집에 와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제 틀린 기분.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게 아니고 이건 뭔가 지갑을 털린 기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참 나쁜 마음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을 때는 정성으로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내가 담긴 게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그 감정이 없는 걸까? 그런 예물이 정성이 없는 걸까? 적은 걸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은 틀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도할 때 여럿이 나가서 전도할 때는 기쁘게 잘합니다. 그런데 혼자 해야 될 때는 부끄러워요. 그럴 때는 정말로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것 같으면 어디서든지 막 마음껏 그냥 증거를 해야 되는데 왜 혼자서 얘가 할 때 내가 부끄러울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어떤가 싶어서. 앞에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지도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저 지도자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 사람 말이 성경에 맞아? 그것을 검토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을 좀 착취하는 지도자도 나와요. 목자인데 양을 돌보고 그들을 융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기름기가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목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분이 저래 이런 거보다는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조금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저분도 요면에 있어서는 틀릴 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안 하면 벌 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말하셨죠? 전도. 전도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복음이 부끄러운지 아니면 성격인지. 그죠? 그거는 복음뿐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 걸고 막 하려고 해도 부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여러 사람이랑 가면 즐겁고 잘 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관계 전도도 하고 또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편안하면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지혜와 전략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순수하셔서 그래요. 그거 말고 온갖 세상에서 물건 하나 팔아도 그 선전하는 거 봐요. 그 군중들 사회를 분석 다 해서 심리를 탁 이용해서 가장 어필하는 걸로 선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저거 사야지 이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편안하게 최대한으로 전하는 것이 좋지 상대방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한데 서로 막 어색하게 해갖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은혜가 많아서 말씀이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사학당을 많이 이제 정치를 하는데 전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요즘 있잖아요. 졸혼이라는 얘기 나오잖아. 졸혼. 네. 그런데 제가 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느 금식기도원에 가니까 70명은 늙은이가 진짜 집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계셔요. 금식을 하면서 10일 동안.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셔요? 했더니 자기 아내가 권사님인데 편하지가 않대. 그분하고의 삶이. 그러면 하늘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이라 희락이 됐잖아.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은데 첫 번째는 부모가 결혼을 시켜서 했어. 내가 또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의 또 장래를 생각하고 또 참았어.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해방됐는데 지금도 권사님 집사님이 된 그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인데도 편하지가 않아서 이번에 기도를 하고 이제 응답받으려고 왔대요. 근데 그때는 제가 미쳤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지금 제가 이해를 해요. 진짜 편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옳고 그런 건 저리 가라 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돈은 저리 떠나가서 그 마음의 평강이 이루고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 있으면 편안하고 집에 있으면 편안하지 않냐고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네.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참 감사하고 그렇구나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 좀 어떻게 풀어주시면은 일단은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결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초하신 거예요. 뭐 선을 봐서 했건 부모님이 강요해서 했건 여러분이 언약을 하셔버렸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자초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게 피곤하고 저 인간이 내가 새끼 밥을 해줘야 되고 뭐 귀찮고 뭐 내가 이 팔자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뭐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되죠. 대화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변화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조금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그렇다고 뭐 조론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미 성경에 답은 나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딴 데서 조금 더 기쁨을 찾고 이제 여자분이 물으셨으니까 남편을 조금 더 아니까 이렇게 하면 집안이 편안해져. 그걸 해주시고 다른 데서 기쁨을 좀 찾는 방법도 권하고 싶어요. 예, 그런 거지 뭐 다른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예. 조론은 아니죠. 성경에 그게 여러분이 언약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100년애로 하겠다 그랬죠. 팥불이 죽을 때까지. 이건 언약식이기 때문에 그건 가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감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분의 기도는 진짜 끝이었네. 뭐가요? 금식감 열흘 동안 걷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에 이미 결정이 난 거를 본인이 그걸 하나님의 하나님의 질서를 본인의 금식 기도로 바꿀 수 없죠.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 받았대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했잖아. 편안함이 없다. 그럼 마귀하고 살면은 편안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마귀랑 사는 게 아니죠. 본인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하고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남편분한테도 질문을 해보면 남편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100% 일방적으로 나는 100% 다 잘하는데 저 남편 때문에 다 저렇게 된다? 아니면 나는 100% 잘하는데 저 아내 그런 건 없어요. 서로 한때 그래도 사랑했고 결정해서 결혼을 했다면 두 사람 다 책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본인 편한 대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또 남자분 한번 할까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예, 남자분한테 기회를 좀 드릴게요.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인 악으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또는 청년들이 요즘에 많이 그것을 당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은 개인의 역할이 있고요. 내가 사회의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입장이면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 같이 지금 시스템이 잘 된 민주국가에서 사는 사람은 표를 잘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구청에 뭐 이런 제도가 다 있잖아요. 뭐 시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위정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지혜롭게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교회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든가. 그래서 이제 뭐 벤처 그런 대회를 기독교인들이 열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들이 교회 내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멘토링도 해주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인터뷰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초청해다가 젊은이도 훈련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방면으로 그거를 해야지 단순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하면 돼요. 그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답이 됐나요? 이런 질문이 조금만 더 나오면 좋겠는데 또 저런 비슷한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제가 질문 하나. 네, 좋아요. 네. 사실 많은 죄송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네, 여쭤보는 좋아요. 건데 많은 어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네. 요즘 어머니 어떠시대요? 그랬더니 공복기도 하신데 금식기도. 이게 저희 집사람이 그 정도의 믿음 수준이에요. 사실. 근데 반대로 저는 믿음이 그래도 좀 모태신앙으로서 좀 잘 해나가고 있는데 집사람을 끌고 나가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교회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근데 어머님은 너무 거기를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동네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꿈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데 교회를 한 40년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거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옮기기로 결정을 했으나 어떤 교회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40년 동안 한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도 없고 과연 교회를 옮기려면 어떤 판단을 갖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건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교리적인 것도 봐야 되고요. 뭐 교단적인 것도 봐야 되고 또 목사님의 가르침이 이제 정통적인 그런 가르침이신가도 봐야 되고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와 내가 활동할 수 있는지, 봉사할 수 있는지, 또 아이들의 썬데이 스쿨은 아이들의 요구에 맞는지 조금 더 다방면으로 그리고 교회들이 표방하는 철학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균형감이 있는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애지간하게 나와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고 성서학당만 보면 안 될까요? 네.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성서학당은 성경 공부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많지만 딱 이렇게 성경만 집어서 자세히 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패널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어떨 때는 패널들이 쏙쏙 집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막 짚고 넘어가 주시고 카멘트 해주시고 또 재밌게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은 좋은데 교회라는 건 다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와 활동을 해야 되는 또 모이기에 하나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TV는 어때요? 너무 개인주의적이죠. 저는 그런 개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집에서 예배 보고 집에서 성서학당 보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완전 반대입니다. 성서학당은 보세요. 꼭 보세요. 근데 이거는 보충이고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만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있으셔야 돼요. 신앙 공동체.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 너무나 많으시겠지만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카메라 끄고 질문하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유롭게 깊숙이 더 노골적으로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한 면을 또 이 방송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고통 제가 보기에 너무 딱딱한 강의라서 죄송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을 감사합니다.